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옛날 얘기라서 현실적으로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군에 안 가는 방법 아시나요? 옛날 얘기입니다. 키가 소총보다 작으면 군에 안 가요. 뭐 설마 총보단가 작은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옛날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은 소총을 이렇게 매면 땅에 끌려요. 결국 군에 안 갔습니다.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대학 졸업한 이후 소식을 몰라가지고 주변에 아는 분들이 없어서 참 궁금했는데 한 지난해인가 김해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그분이 군대에 안 갔었거든요. 반대로요, 몸무게가 100kg을 넘으면 군에 안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당시에요 100kg 가면 다 덩치 크거든요. 군대 보내놔 놓으면 맞는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이래서 또 골치 아플 수도 있기는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양 가족이 셋이면 군에 안 갔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찍 일찍 장가 가서 아이 열심히 낳아놓으면 부양 가족이 셋이면 물론 저 아버지 엄마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든지 애를 좀 써보면 가능할 거다 싶어서 신체 일부를 망가뜨리거나 시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가짜 진단서를 제출해서 병력을 회피하려고 했던 적은 참 많았습니다. 군에 안 가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간 사람도 꽤 많고요. 그러다가 이게 또 들켜서 고초를 겪은 사람도 참 많죠. 그런 시절에 나왔던 우스운 얘기가 있긴 해요. 이게 전부 영화 제목입니다. 아예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보충력으로 빠져버리면요 장군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래저래 빠져나가지 못한 채 현역으로 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간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하나 더 있습니다. 수렁에서 건진 아들도 있었어요. 훈련소에 갔다가 거기서 부적격 판정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아이들을 수렁에서 건진 아들이라 그랬는데
뭐 옛날 영화 제목들에 빗대 가지고 그런 소리 했었었는데 어쨌든 군에 안 가려고 애를 많이 쓰던 그 풍토를 잘 반영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라에서 예를 들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전쟁에 나오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 이러면요, 이거 군대 되겠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그거 빠지려고 장가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무섭거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참가하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했다가는요, 군대에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이 그 군인들에게 전달하는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말을 다 하고 나면 군대 지휘관은 맨 마지막에 9절 한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등장해서 군사를 인솔 하는데, 자, 어떻게 전쟁을 싸울 건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휘관이 알아서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황당하지 않으세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군사들에게 제사장이요, 중요한 얘기 다 해버리고 그 얘기 끝난 다음에 군대 지휘관이 인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망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병원 운영하는 일이나 연금 관리를요, 목사들이 맡아서 했다가 실패한 예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요,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두고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데, 말씀 연구하고 그거 전하는데 여기에 전무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령 아무리 군목이 유능하다 해도요, 군목이 작전 지휘까지 하게 되면 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에게 이 군대를 통솔하도록 맡겨놓으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 얼마나 황당하게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론격으로 1절에요.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뭘 보지 말란 얘기죠? 말과 병거와 백성, 이 적군입니다. 그 군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그러고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주시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스럽거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체험이 누가 어떤 이론을 들고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자기 체험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가보면요, 모세가 즐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다 되거든요. 두 번 다시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해냅니다. 왜? 체험이 바탕이 된 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이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해봐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머리만 너무 굴리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렇게 맞고 살아라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무슨 뜻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요, 오른밤 치는데 왼밤 돌려댄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보죠?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이거구나 라고 실감나게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릇되이 이해하거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문자 그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보려는 그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순종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적군과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걸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이 군사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 정도의 말씀은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사장이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대신해서 실무진, 즉 책임자들이 났습니다. 5절의 책임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8절의 책임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임자들은 군대의 지휘관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의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5절에서 8절까지의 얘기는요,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5절 보실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 지은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6절은요, 포도원을 만든 사람도 돌아가라는 겁니다. 7절, 약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과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사람도 돌아가라는 겁니다. 8절은요, 두려운 자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 이런 군대 같으면요, 군대 안 가는 방법 참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썼던 그 방법 다 무시하고요,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새 집을 짓는 거나 포도원을 만들기나 결혼하는 거, 어느 것이 제일 싸게 치일지 모르겠네요. 그게 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요, 돈 안 드는 방법 있잖아요. 저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군대 안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잠시 옆으로 가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왜 새집이나 포도원이나 결혼한 자들을 돌아가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것을 누리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게으르거나 공짜를 바라는 것은 나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쁨을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정당하게 힘써서 번 소득을 즐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지금 치러야 할 전쟁보다가 더 중요한 일일까 말이죠. 아니, 이랬어야 무슨 군대가 되기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군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제사장이 군대를 맡으니 이 모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멋대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참 좋은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위시해서 모세오경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3,5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절에 세계 다른 나라에 무슨 법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8조 금법이 있었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다. 8개의 법이 있었대요. 물론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그러면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몇 개의 법이나 들어 있을까요? 헤아리 보기도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법이 들어 있는데 그 법이 오늘날 인권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만들어 놓은 법보다가 어떤 것들은요 더 세밀하게 인간의 형편을 잘 살펴가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똑똑한 어떤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그 옛날에 이런 법을 줬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요, 이런저런 말로 성경을 비평하고 낮추고 이런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합니다만은 그 내용 역시도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율법과는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편을 잘 살펴가면서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군대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법을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법을 주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입대했을 때요, 논산훈련소에서 체벌 구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들이 훈련병한테요, 팔, 다리, 몽둥이 사용 못합니다. 설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조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욕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사만 빼면 다 욕이에요. 그러면 훈련병들은요, 뭐 욕이 배째고 들어오나 이러면서 무시해버려요. 자, 이러니 제가 보기에 그때 느낌은 그거예요. 이거는 군대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논산훈련소 가면 그 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할 때 화끈하게 하고 쉴 때 쉬는 게 낫지. 도대체 구타하지 말라고 해놔놨더니 이렇게 오합지졸 군대가 돼가 이래가지고 무슨 군대가 되겠느냐.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받았던 느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해요. 성경은요, 단순하게 구타 금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사정 다 봐줘가면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할 거니까, 이러니까 군대 자체가 되겠냔 말이죠. 아니 그러다가요, 진짜 막말로 다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돌아간다고 해도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전쟁은 병사들의 수요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길 전쟁인데 두렵다고 돌아가 버리면요, 돌아간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스스로 차버린 셈이죠. 남아있는 사람이 몇 안 되면 승리해서 얻은 모든 것이 그 사람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전쟁을 왜 돌아가요? 이런 점을 잘 알았던 가나안 전쟁 초기에는요, 돌아가라고 해도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러 나갈 때는 그러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보다가는 적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없었던 기드온 때에는요, 모여라 하니까 어쨌든 32,000명이나 모였어요. 이게 많은 숫자 아닙니다. 60만 대군이 나오던 출애굽 시절에 비하면 32,000은요, 한 지파 숫자보다도 적어요. 진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요,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2,000이라고 해도 상대방은 14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돌아가라 했더니 22,000이 돌아간 거예요. 10,000명 가지고 뭘 어쩌겠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300명만 남기고 다들 또 돌아가라 하니까 또 다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는 사람의 그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뭐라 그러면서 돌아갔을까요? 나도 민족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왔는데 왜 돌아가라 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행이다 이러면서 돌아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 들리는 소식이요, 적군이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갔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훗날 자기 자녀들에게 아빠는 왜 왔다가 갔다가 그랬어요 하면 뭐라고 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얕은 기도원 시절에는요 전쟁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고는요 부하 하나 데리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달려가서 무너뜨렸습니다. 세월이 좀 흐른 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붙어 싸웠습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서 홀딱 반해버립니다. 저놈 봐, 내 어릴 때 내 젊을 때 시절하고 똑같은 놈이잖아. 이랬어요. 거기 빠져버려요.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물려받아야 될 왕의 자리까지도요 다윗에게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하는 게요 쉬운 일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통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다음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치고는 참 이상한 군대예요. 무기나 전쟁을 어떻게 잘 치러내느냐 보다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할 때는 이겨요. 그러다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웃의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노력,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한테요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신자들에게 참 이상하다는 말을 간혹 듣는가요? 여러분, 그 간혹 들어야 합니다. 매번 들으면 이것도 곤란해요. 이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 참 좋은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성격 참 좋아, 이런 칭찬을 우린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듣는 가운데 그런데 딱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정상이죠.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좋은 지휘관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요, 시저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시저의 지휘 아래서 전투에서 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지휘하면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서 지휘관을 바꿔서 시저가 등장하면요 이겨요.
시즈가 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히고 많은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런 세월 가운데 그런 와중에요, 한 부대가 봉급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봉급을 올려달라고 한 거죠. 그 부대 앞에서 시저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요, 시민 여러분 이랬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그 부대가 우리 아이들 편 빌리면 깨갱한 겁니다. 시즈가 부대 앞에서 연설을 할 때요, 항상 쓰던 말은요, 장병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시민 여러분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연설이 좀 더 이어졌지만 그 연설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전 기억을 못합니다. 딱 한마디, 첫 마디예요. 시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 부대가 아니요, 내 군사가 아닙니다.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부대가요, 다시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대에는 작전 명령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눈치껏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대가요, 명예 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께서요, 그래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듣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에서 돌아가라 간다고요? 함부로 돌아가요?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돌아간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도 전쟁의 연속이거든요. 입시전쟁, 취업전쟁, 승진도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참 눈치도 많이 살펴야 하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전쟁일진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런 전쟁에 임해야 할까요? 과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나서라고 말씀이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용감하게 나서라고 하시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크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나섰다가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사가 활약하던 그 시대에 두렵고 염려스러웠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드온도 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그 일에 나섰다가 결국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이라 해도 겁내는 자,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불가능한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요,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특권이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도 없이 예배도 빠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면요, 이루기는 이룰 겁니다만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뭔가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하튼 이스라엘처럼 이런 군대, 또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이런 법은요, 인간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법을 주신 이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긴 힘들겠지만 결과는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찬송 드립시다. 358장입니다.